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아름다운 인생의 복기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요된 은총 속으로 들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했지만 오늘은 더더욱 말씀이 전해지는 내내 저를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저를 김진철 목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를 이 시간 여러분의 시야에서 지우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저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매우 흔한 이름이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흔한 이름 시몬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고향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로 말하면 요즘도 내란이 심각한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트리폴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인 지중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원래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 멀리 팔레스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민 세대인 셈입니다. 어쨌든 저는 구레네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 푸르른 하늘, 울창한 숲풀은 언제나 저의 가슴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멀리 내다보이던 지중해의 물결은 저에게 매우 친숙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여느 아이들처럼 이런저런 꿈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저에게 부모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셨지요. 그 기대 가운데 으뜸은 제가 랍비라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그 고지는 제가 인생 전체를 걸고서라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 율법을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한껏 부푼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년 시절 보들보들하던 저의 피부는 어느덧 청년기를 거쳐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 부모님께서 정원해 놓은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두 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녀석들을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마치 세상을 품은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바탕으로 잘 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의 인생은 정말로 평범합니다. 그다지 들여다볼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 땅 팔레스틴에서 가장 천시받는 땅 가운데 하나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청년 한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이래로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물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문을 들을 때만 해도 정신병자 하나가 또 하나 등장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면 이 소문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입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꿀송이 같다느니, 각종 병자들이 이 사람을 통해 고침을 받았다느니,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려냈다는 소문 등등이 무성해져 갔습니다.
저 역시 소문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만을 알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그렇게 시간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제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지 3년이 채 못 되었을 무렵입니다. 다시금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무성한 소문이 또다시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수가 며칠 전에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는지 마치 왕의 행렬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평소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모두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을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지금까지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네. 이 사람 역시 자신을 영웅으로 착각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해.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전 일찍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예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저는 막바지 제사 준비를 위해 여관에서 나와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길이 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사람들 어깨로 이렇게 넘어서 보니 저는 거기에서 매우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태를 쥐고 가는 한 젊은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긴 가시채로 만들어진 가시관이 깊숙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기나긴 가시의 일부가 머리에 박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옷은 군데군데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찢겨진 옷 사이로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던지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곧 이 사람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레네에서 살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동안 이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경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라고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날 저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역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6월절 제사 준비나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막 떠나려는 순간 쿵! 무엇인가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바로 저의 눈앞에 예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그 커다란 십자가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의 옆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습니다. 험한 말 섞어가면서 채찍을 무자비하게 내려치면서 예수를 재촉했습니다. 예수는 마지못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지려고 했지만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봐 당신 이리 좀 와. 예수를 쳐다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봤지요.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바로 당신 말이야. 저는 곧 군병의 소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 말입니까? 그래 당신이 저 예수 대신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제가 미처 변명할 겨를도 없이 군병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더니 저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저의 어깨는 천근만근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 입에서는 육두문자를 비롯해서 갖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불평, 불만을 내뱉으며 힘겹게 한 걸음을 뗄 때였습니다. 저의 눈은 땅에 쓰러진 그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예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체험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매우 가녀리지만 분명하게 그분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무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온화하고 당당하신지. 제가 조금 전에 보았던 처참한 그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시 황홀에 빠졌던 저는 군병들의 채찍에 재촉과 함께 또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면서도 힐끔힐끔 바로 저의 뒤를 따라 지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분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이 십자가 행진은 이 골고다 언덕이 종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언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그분의 온화하고 당당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십자가의 무게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거의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저의 가슴에서 아주 이상한 뜨거움이 용솟음 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제가 혹시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주변의 환경이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라는 마음은 솟구쳤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언덕에 올라가자 군병들은 저에게서 십자가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뒤따라온 예수님을 잡아 끌더니 십자가 형틀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곧 들려온 그 망치 소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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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도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던 그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노라니 어느새 저는 성난 군중들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로 얼굴을 가득히 채운 채 말입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의 함성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무던히도 침묵을 지키던 그분의 입술이 마침내 말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 구석에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무리들이 한순간 움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저주하신들 예수님께 과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저를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롱하던 무리들은 하나둘 십자가 옆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씩 들릴 때마다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먼 발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조차도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지 일순간에 태양이 빛을 잃고 사방이 암흑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예수님과 하고픈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날 저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바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가진 고통 속에서도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손과 발이 거대한 못에 박혔어도 그분은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날 제게 일어났던 일, 그 일을 가리켜 강요된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요된 은총.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제가 짊었던 십자가는 정말로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상관없었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XX 재수가 없을라니까.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도대체 왜? 내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마 여러분도 종종 하는 말들일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에 분명히 제게 그렇게 재수 없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은 제게 은총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뵐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눠질 수 있었다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날은 제게 은총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저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저의 체험담을 낱낱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온 세상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온화하고 당당하셨던 그 모습을 시간이 될 때마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고, 이제는 억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징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훗날 저의 두 아들은 부족한 이 아버지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영예를 누렸으니 말입니다. 그 증거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신약 262쪽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행복한 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이 2014년도 종묘주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뒤집어 버릴 권력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구련의 사람인 저 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제 간증은 끝났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했던 간증의 후속편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은 저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강요된 은총으로라도 저를 구원하려고 했던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을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그 밖에도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후속편들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경이롭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인생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이제 우리 모두 가서 전합시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당신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